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짐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 사람을 뽑아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 사람이야말로 유혹과 속임수로 가득 차서 쏙쏙들이 다 썩어버린 지난날의 여러분의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신 그 순간부터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기 전이나 믿은 그 다음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우리가 그 썩어져 버릴 헛된 것을 쫓아다니던 그런 잘못된 구습 옛 습관들은 다 버려야 되지 않냐 그 말이지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잘못된 삶의 그 습관들 또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버리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우리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어야 과연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달라졌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냐 그 말이지요.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이나 똑같다 그런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냐. 말투가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고 돈 쓰는 태도가 달라야 되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경건한 삶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옳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스타일을 말해서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얘기하면 성화의 단계, 거룩해지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그저 받은 선물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 성화와 거룩한 삶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희생을 요청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요. 구습, 즉 옛날 습관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심령으로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새해만 받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한평생 날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구원받기 이전에 행했던 그 잘못된 부끄러운 모든 일들을 다시는 반복하는 일이 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지요. 하지만 여전히 저들이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서 잘못된 노예의 근성을 벗기도록 40년간 훈련시키십니다. 왜? 그 잘못된 노예 근성을 가지고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도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잘못된 옛 버릇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그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훈련을 주신다. 똑같은 광야의 40년의 훈련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빨리 이 광야의 훈련의 기간을 벗어나고 싶다 그런다면 속기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포기하고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다 생물 가운데 닭새우라는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아주 고급 요리 재료라고 그러는데, 이 닭새우는 처음 태어난 한 해 동안에 5번 내지 6번 허물을 벗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해에는 3번 내지 4번 허물을 벗고, 그리고 3번째 해에는 1번에서 2번 그 껍질을 벗는다고 합니다. 근데 4번째 되는 해에는 그 껍질을 벗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딱딱해진 그 속에 안에 말랑말랑한 그 살들이 어떻게 퍼져나갈 수가 없어서 그 안에서 그냥 썩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죽는 것밖에 없지. 뱀도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껍질을 벗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잘못된 습관과 그 악한 그 잘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이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옛 버릇 벗어 던지고 새로운 경건의 습관과 스타일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결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옛 사랑을 다 벗어 던지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옛날 잘못된 버릇, 아직 신앙이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옛날의 구습을 정말 다 벗어 던지고 경건한 습관을 익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말이죠. 우리나라에 참 귀한 위인들이 많이 계셨지요. 그 중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YMCA 총무도 지내셨고 또 기독 청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참 많이 끼치셨던 위대한 분이시죠.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께서 그 참참 벼슬을 가지고 계실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네노라고 하는 아주 권력자가 아침에 이들을 부른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조찬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명이 이 이상재 선생님과 함께 그 집에 부름을 받아서 갔더니 그 대감은 그제서야 일어나가지고 그 사랑마당에 나와서 세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참 보기 힘든 그 서양 그 비누를 가지고 얼굴을 씻고 있는데 얼굴에 허옇게 거품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게 뭔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있을 때에 이상재 선생님께서 물었다고 그럽니다. 대감, 그 사양 냄새 나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대감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분이라고 하는데 이걸 물에다 풀어가지고 얼굴에다 문지르면 얼굴의 때가 다 없어진다네. 자랑을 하는 거지. 그 이야기 듣자마자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그 비늘을 탁 잡고는 같이 함께 했던 그 대신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다. 우리 다 같이 여기 와서 이것을 다 한 입씩 배워 먹읍시다. 그랬더니 그 대감이 기겁을 하면서 말이지, 아니 이 사람아, 그거는 얼굴에 때나 몸에 때를 벗기는 거지 먹는 건 아니래.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님 아주 태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생은 지금 우리 고관들의 얼굴의 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때를 씻어내야만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것 같아서
쏙부터 씻자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관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웃지를 못했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쏙을 씻어내지 않고서는 어떻게 나라를 관리할 수 있겠냐. 지금 이 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참 고민이 많은 것이 바로 이건 아닙니까? 하지만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던 이 이삼재 스님이야말로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더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세상 앞에서 좀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나 동네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누구들 앞에서든지 높은 사람이나 지식 많은 사람이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 앞에서라도 우리는 도덕적, 영적 거룩성을 갖춘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살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먼저 결심하라 하는 겁니다. 사실 결심 없이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시류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막 살겠다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야지. 그 결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딴 사람이 가니까 나도 그냥 같이 가고 딴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행한다. 그게 아니라 남들은 다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게 잘못된 길이고 내가 갈 길이 아니라 그런다면 저는 안 가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물론 결심만 가진다고 해서 내가 금방 거룩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또 한 달을 살면 한 달만큼만이라도 내가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거룩해져야 되겠다는 이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아무렇게나 막 살지 않고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거룩하게 살겠다는 이 결심이 있고 나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 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인간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시장이라는 썼던 김홍신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잘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득 깨달을 때마다 조금씩 적어놨던 것을 모아가지고 이 인간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 책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김홍신 선생은 소문난 골초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담배를 끊을 사람은 이 김홍신밖에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로 이 김홍신 선생은 담배를 끊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한순간에 담배를 끊은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당연히 묻죠. 아니 어떻게 당신이 담배를 끊게 되었냐. 그랬더니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한번 찾아뵀더니 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아주 뜨거운 물잔은 얼른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붙잡고 어쩔 줄 모르니 될 수밖에. 세상을 끌고 가도 쉬운지 않은 사람들이 담배한테 끌려가서야 되겠는가. 그 말을 듣는 순간 37년 6개월간 뜨거운 물처럼 계속 안고 있던 그 담배를 내려놓았다. 그런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먹고 죽는 것인 줄 알면 그걸 먹지 말아야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잘못된 일을 하지 말아야 그게 이성이 있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 그 말이죠. 물론 우리가 결심했다고 해서 금방 그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금방 고치지 못한다고 해서 결심마저 포기해버린다면 이건 얼마나 잘못됐냐. 그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심을 했는데 실패하죠. 그럼 또 결심합니다. 그럼 또 실패할 수도 있죠. 오래 결심했는데 또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결심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이룰 날도 있지 않겠냐 그 말이죠.
결심하는 사람은 그래서 희망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지. 결심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희망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들어온 줄 모르고 나쁜 짓인 줄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과거는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게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사람이 아니냐 하는 거지. 고칠 것은 고치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구습, 옛 습관을 버려라. 결심해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거울 제된 모습을 과감하게 부리지 못하고서는 결국 희망찬 새해를 바라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6.25 때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도피하려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들킬까봐 달도 별도 없는 깜깜한 밤에 살며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열심히 배를 저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위험지역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된 것 같아서 주변을 돌아봤는데 1m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밧줄을 풀지 않고 그냥 좁기만 했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지. 과거라고 하는 이 옛 습관, 이 잘못된 나쁜 습관을 끊지 않고서는 그 찬란한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 말이지.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잘못된 모든 것들은 과감히 끊을 수 있기를,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했지. 여기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습, 옛날에 우리의 습관의 특징은 뭐냐? 허황된 욕망이다. 그 허황된 욕망을 쫓아가다가 보면 결국은 그 인생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망하게 된다. 끝장이 나버리게 된다. 그런 의미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 헛된 욕망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기껏 목숨 걸고 쫓아다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험하게 그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 또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노력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얻기는 했지만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것을 얻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그 말이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것을 허비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다 던전히 서 있다는 그때에도 사실 다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아놓지만 누가 그것을 취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뛰고 불리고 달리며 예수가 노력했던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젊었을 때는요, 성경을 그냥 문학책처럼, 철학책처럼 읽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그 체험을 자기 글 속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5년 전 내게 믿음이 생겼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글자 그대로 믿게 되었다. 나의 모든 생활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나는 전에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전에 원치 않던 것을 원하게 되었다. 전에 옳다고 생각하던 일이 그릇된 일이 되었고, 과거에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옳은 일이 되었다. 나의 생활과 욕망은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선과 악은 그 의미가 완전히 바꾸어지게 되었다. 저는 톨스토이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지. 그러니 헛된 옛 습관을 속히 버리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잊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결단하는 것이죠. 그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관점에서 이 결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위험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내가 결심하면 무조건 된다 하는 이 극단적인 그런 생각, 이걸 가진다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된다는 생각, 이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리차드 포스터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의지 숭배의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더 숭배를 한다, 그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 이게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결심한 대로 다 됩니까? 물론 전혀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내가 애쓰고 노력함으로 열심히 하다가 보면 혹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된다 소리치고 자기 암시를 주고 뭐 자기 체면을 걸듯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모든 일들이 다 되든가, 결코 아니죠. 안 되는 것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에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계. 그래서 절대로 100% 믿어서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된다 하는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참 좋은 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들이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다 된다, 이런 생각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건 심각한 교만이지. 우리 인간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성과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정말 죽고 나면 한 줌에 먼지로 사라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생명도 유한하고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평생 피우던 담배를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그런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잘못된 줄 알고 한순간에 돌아설 줄 아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인간 본성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의 경향성, 그것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냐, 그 말이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란 뭐냐? 내가 좋은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또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쁜 일인 줄 알면 하지 말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이 인간의 한계성, 이게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다, 그 말이죠. 내가 정말 좋은 일이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쁘게 집중되면서 행하지 않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현 주소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내 힘으로 그것을 끊어낼 수 없는 것, 이게 인간의 본성.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인간은 윤리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윤리적 능력은 상실한 존재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웬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무슨 대학을 나와야 아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라고 한다면,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양심을 통해서라도 누구든지 옳고 그름은 분간할 수가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분명히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해서 행하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다 하는 거지. 결심만 가지고 되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가 바라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면서도 내 육체는 또 다른 법이 있어 그것이 나의 마음과 싸워서 너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 우리 힘으로는 내 본성조차 이길 수도 없고 죄의 그 강함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도 없다. 그 말이지. 그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나?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는 거지. 그래서 유대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존경받던 니고데모 선생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건 아닙니다. 파스칼은 사실은 수학자였고 물리학자였고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지식과 과학적 지식과 논리로 하나님을 찾아갔지만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은 했지만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됩니다. 불덩어리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자기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뛰고 굴리면서 한밤중을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수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잘못된 모든 습관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00여 년 전에 자신의 인생에 정말 잘못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는 있었지만 그 타락한 삶을 어떻게 자기가 고칠 수 없어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그 상황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마음이 산란해서 정원으로 나가게 되었다. 거기에는 내가 겪고 있던 자신과의 극심한 투쟁을 방해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얽어맨 사슬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나는 어느 무화과 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내가 거짓된 줄 알면서도 그것을 따라가는 이 죄악된 짓을 나는 언제나 멈출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내일 하면서 이 지긋지긋한 죄악의 어둠의 삶을 계속 살아야만 합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지금 이 순간 끝내지 못합니까? 그렇게 통곡하던 그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요. 성경책을 펼쳐서 읽어라.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성경책을 펼쳤더니 로마서 13장 마지막 부분이 나오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자기 가슴을 후려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순간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그 도덕적 무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는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이 나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토록 추한 이 몸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입혀 주옵소서. 기다린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이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써놓고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 앞에 내가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나의 마음속에는 결코 편안함이 없었나이다. 이분이 바로 산 어거스틴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도 이 어거스틴이 경험했던 하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사람,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심,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신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힌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는 정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2020년도를, 22년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주님의 은총을 매일같이 경험함으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